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는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분쟁을 일으키는 이기적인 욕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무더운 가운데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청소년 수련회를 가서 우리 자녀들하고 잘 보내다가 왔는데, 오다가 이제 우리가 영상을 하나 제가 보내드린 것처럼, 와, 이게 부산에 눈이 오면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요즘에 너무 비가 안 오다 보니까 저희가 휴게소에 이제 한 군데 들렸는데, 휴게소에부터 조금씩 비가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흥분하기 시작한 거죠. 비가 오랜만에 보니까. 차를 타고 오는데 저도 그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아서 이제 비가 오는구나 라고 했는데, 한 2, 3분을 가다 보니까 이게 일반 비가 아니었던 거죠.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이제 엄청난 비가 몇 분 동안을 계속 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운전을 못하지 않습니까? 너무 철부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때 이제 다 깜빡이를 다 쌍 라이트를 켜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속도가 이제 있다 보니까 이 물들이 갑자기 저희 차를 공격하는 것처럼 차가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저희 차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말을 듣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 우리는 공격만 당하냐? 앞으로 쭉 나가서 공격을 좀 우리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혼내시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거 보면서 이제 문득 들었던 생각은 뭐냐면, 아이들이 너무 활기차서 좋았는데, 그때가 여러분 그런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위험할 때지 않습니까? 핸들을 잡고 있어도 굉장히 위험할 때다. 근데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위험할 때야, 조금만 삐끗하면 니네들은 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문득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 우리 자녀들도 나이가 들면, 자기네들이 운전할 나이가 때가 되면 그때 그냥 우스갯소리로 했던 그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었는지를 알지 않을까. 우리가 좀 잘 알아야겠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바르게 인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아무것도 모를 때에는 부모가 바른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잘 자라게끔 인도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뒤에 비로소 내가 이렇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게 우리 부모님이, 우리 몸된 교회가 이렇게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잘 걸어갈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 잠깐의 시간 동안 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야고보서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다툼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소제목으로 욕심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을 붙들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4장으로 야고보서 말씀을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살펴봤던 3장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서는 한 가지의 주제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나타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야고보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장에 보면 믿음은 여러분 시련 속에서 자란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가장 먼저 성도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시련을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시련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시련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만날 때
그 시련 앞에서 그저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참된 믿음은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이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장에 보면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보면 믿음과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교회에서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때 유명한 말씀을 하게 되죠.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그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나무에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도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살아있는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과 순종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3장에서 우리는 믿음은 이 말과 지혜에서 드러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다루었던 것이 혀였죠. 우리 신체에 있는 그 혀. 그만큼 말은 작지만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혀를 먼저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세상의 지혜와 위로부터 난 지혜를 비교했죠. 먼저 세상의 지혜는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위로부터의 이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며 관용하고 긍휼이 많고 선한 열매를 맺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잘 보시면 어떤 지식이나 기술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고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품은 전혀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지혜인 것처럼 시기와 다툼을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리 자기가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얻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1장부터 이 3장까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야고보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련을 이기는 믿음, 말씀을 행하는 믿음, 사랑으로 나타나는 믿음, 이 혀를 다스리는 그 믿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믿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우리에게 큰 문제가 다가오게 됩니다. 뭐냐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왜 우리는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못할까? 왜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왜 혀를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야고보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제 4장에서부터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는 걸 지금 가리키는 겁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말을 이쁜 말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면 잠시 잠깐 여러분 혀를 통해서 말을 절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살펴볼 이 4장은 행동보다 더 깊은 곳,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우리를 향해 던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대개는 이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여러분 14,000번에서 15,000번의 이 대규모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년에 평균 2번 정도 여러분 큰 전쟁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전쟁이 없었던 때가 거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싸우고 다투는 전쟁의 역사가 세상에서만 그렇게 일어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야고보는 교회 안에도 그런 다툼과 싸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개역개정에 보면 나옵니다. 보시면 너희 중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 안 믿는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흩어진 12지파, 즉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늘 계속되어 왔던 이 다툼과 싸움이 교회 안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 사랑하기도 바쁜데 왜 교회 안에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말 번역은 여러분 싸움이라고 지금 조금 약하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 원어를 보면 여러분 이 부분은 싸움이라고 나와 있지 않고 전쟁으로 이 부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의 전쟁과 같은 수준의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사람들은 쉽게 설명하기에 여러분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관점이 달라서 싸우고 다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사람들이 표현하기 쉽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으면 생각이 달라서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있어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말하는 이 생각의 차이나 관점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정욕이 모든 싸움의 근원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욕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욕망을 즐기고 그것을 채우려는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그 정욕이 먼저 우리 내부에서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의 표현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개역개정에 보면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라고 표현하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하고 관계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지체는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도는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기 전에 먼저 정욕으로 인한 다툼과 이 갈등이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22절과 2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냐면 내 안에서 옛사람의 본성인 악한 정욕과 이 새 사람의 거룩한 본성이 싸울 때 이 새 사람의 거룩한 본성이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다툼과 싸움과 전쟁을 초래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난 이 싸움에서 내가 거룩한 본성으로 이겨야 하는데 이기지 못해서 옛사람의 본성인 악한 정욕이 이기게 되면 이 일이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들이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그 끝없는 정욕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
여러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과 혁명과 투쟁의 유일한 원인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다 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거죠. 내 안에서 있는 그 정욕이 다스려지지 않으니까, 세 사람의 본성인 거룩한 욕망으로 이것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이것이 밖으로 분출돼서 그가 속해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여러분 발생하고 있는 다툼과 갈등은 여러분 다 한 가지 이걸로 결부되는 겁니다. 정욕이 여러분 그 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그런 겁니다. 잡초를 뽑지 않으면 여러분 금방 무성하게 자라서 정상적인 식물과 화초의 성장을 방해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된 악한 그 정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혼의 잡초라는 거죠. 그래서 제어하지 않고 뽑지 않고 내버려 두면 여러분 그 자란 대로 멈추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멈춰서 그냥 자기만 삭히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금방 무성하게 자라나서 결국에는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지 못하니까 여러분 다른 지체와 다투고 싸우는 전쟁들을 계속해서 유발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사람은 그렇게 다 사람이 살아가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부터 그랬다면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처음 마음을 주실 때에는 이런 끝없는 정욕이 바탕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름다운 것과 진리를 추구하는 거룩한 열망이 그 마음 가운데 먼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인간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지혜와 이 성을 타락시켰고,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심어주셨던 거룩한 열망을 변질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습니까? 자기를 최고로 만들고 싶은 그 타락한 욕망이, 좋은 것을 전부 자기가 차지해야 직성이 풀리게 되는 그 악한 정욕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 나 이제 천국 간 사람 됐어, 이렇게 여러분 협소하게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을 얻었다라는 건 이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임했을 때 그 결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도 회복된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이 타락하고 변질된 욕망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 계속 우리 안에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성령의 소욕과 이 육체의 소욕의 끊임없는 싸움을 유발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면서 경쟁하며 시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욕망만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절에,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은 상반절에 나오는 여러분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는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이 말씀 한 구절과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라는 이 두 절로 나누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 살인한다 라는 말이고, 뒷부분은 너희가 시기하여도 얻을 수 없어서 다투고 싸운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한다, 다툰다, 이 싸움이라는 같은 현상을 다른 측면에서 여러분 원인을 분석한 거죠. 그런데 잘 보면 둘 다 가지고 싶은 욕망이 자기 속에 지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원할 때 이것을 얻을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룰 길이 없다는 거죠. 결국 이루어지지 않는 그 욕망, 이룰 수 없는 그 욕망은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 재반 요인들과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마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과 살인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신 안에 있는 것들에 대한 만족감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욕망, 이루어지지 않은 욕망이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뭐 발버둥을 쳐서 얻으려고 하지만 욕심을 부린 결과가 뭐냐라고 했을 때 능히 취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욕망은 싸움을 부추깁니다. 끝없이 경쟁하게 만드는 거죠. 선의의 경쟁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경쟁은 더러운 경쟁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기하게 만드는 거고 살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한다라는 말은 실제 살인을 말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이 부분을 미움과 적개심까지 표현한 이 부분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끝없이 살인하고 시기하며 싸우는 삶을 살아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얻지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싸우고 죽일 만큼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도 그것이 행복이든 기쁨이든 만족이든 얻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참 행복은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워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얻으려는 사람들은 잘 보시면 여러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습니다. 뺏어서 얻은 것은 절대로 편안하지 않죠. 왜냐하면 언젠간 누구에게 이것을 빼앗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이것만 있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채워졌을 때 만족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가 자신이 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이긴 자는 이긴 자대로 노이로제에 걸리게 되고 진 사람은 여러분 진 자대로 분하고 억울한 겁니다. 이렇게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삶의 결론이 이렇게 맺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미 두 가지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 땅에서 나오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지혜였고, 또 하나는 위로부터 오는 거룩하고 신령한 지혜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다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무엇이고, 여러분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무엇입니까? 먼저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위해 필요한 지혜입니다. 반면에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는 끝없는 자기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온갖 수다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까지 합니까? 다투고 싸우고 죽이기까지 하면서 시기하고 여러분 욕심을 내는 것이죠. 그래서 얻는다는 것을 잘 알지도 못하고 끝없이 욕심으로 다투는 겁니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얻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자신을 죽이고 남까지 죽이는 그 지혜가 바로 마귀적인 지혜,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이렇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진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한되어 있습니다. 너도 나도 다 좋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것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경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좋은 것을 내가 가져야 하니까. 남도 그것을 가지고 싶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남을 밀쳐내고 그를 이겨야지만, 짓밟아야지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머리를 짜내는 것이 바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라는 거죠.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 같이 잘 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다 어떻게 잘 되냐고, 어떤 사람이 잘 되면 어떤 사람 못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잘 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야죠. 그리고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죠. 내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저 사람을 밟고 올라가서 나만 잘 되면 돼 라고 생각하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 일로 인해서 고난을 겪을 때 같이 울어줄 수 있고 같이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어줘야죠. 이번에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 수련회가 대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두 개의 동시에 큰 집회가 그 안에서 있었습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기독교적인 말씀을 듣고 하는 집회도 있었고, 한 집회는 너무 조용한 집회였습니다. 현수막을 보고 저는 숨이 탁 막혔습니다. 그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올 여름 우리 안에 제일 그 정확한 평을 모르겠는데, 올 여름 안에 이 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은 우리들이야 라고 하는 그 현수막이었습니다. 그 캠프가 무슨 캠프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집회에서 옆에서 막 찬양하고 말씀을 막 듣고 있는데, 어느 그 바로 옆에 철문 하나만 지나가면, 식당을 지나가는데 그쪽으로 지나가야 되니까 좀 조용히 해달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저는 너무 궁금해서 그 강의실 그 창문 쪽으로 이렇게 다 보니까 애들이 공부를 여러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뒤에 올 때쯤 얘네들이 왜 우리가 할 때부터 계속 돼 있나 봤더니 아침 8시부터 저녁 12시까지 계속 시험을 치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걸 바라보는 우리 희아나, 병찬이, 그리고 그 집회에 참석했던 고등학교 아이들이 30명이 넘었었는데, 이 신부산교회 아이들도 많이 와서 그 집회를 참석했는데, 여러분 고3 30명의 아이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속에 좀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했죠. 저 아이들이 정말 공부 잘해서 대학교 좋은 데 가겠다, 이런 생각보다 저 아이들도, 저 안에 예수 믿는 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 잘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저 옆에서 집회하는 걸 분명히 지네들도 알고 있는데 저기 오고 싶은 애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힘을 주어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신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정욕 때문에, 욕망 때문에 끝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지만 얻을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이 정말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 아버지께 기도해서 나의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 꺼지지 않는 그 마귀의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들이 사라질 수 있게끔, 그러니까 내가 사느냐 죽느냐 식의 경쟁적으로 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걸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 후반절에 보면 기도에 이 문제가 등장하는 겁니다.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가 전제되어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가 원하시는 삶을 드림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위로부터의 지혜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 나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 일 때문에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왜 기도하지 않고 죄 짓는 방식으로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에게는 이런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염려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우리 삶에서 한 번씩 우리가 확인할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정말 내일 먹을 것이 없어도 내일 우리의 삶에 염려와 걱정이 가득한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나를 우리가 보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본다면, 그것을 믿고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그 염려할 때 오히려 기도하게 되겠죠. 기도로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겠죠. 무한한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겠죠.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때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믿게 되겠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기도하지 않을 때 왜 얻지 못한가라고 생각하면 답은 너무 간단합니다.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지 않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사람에게 주기까지 사랑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는다라는 걸 부모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아무리 소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녀를 주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필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까지 주었는데 여러분 주지 못할 일이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것들을 주시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과 다투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경쟁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말 알고 있다라는 걸 믿다면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욕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겠죠.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그렇게 부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기도해도 당장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좀 제 몸을 좀 건강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제발 좀 물질적으로 잘 주시면 저는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세상을 위해서 이걸 잘 사용할 것 같은데 왜 저를 이렇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면 구해도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는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뭡니까? 여러분 기도도 잘못된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잘못된 기도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건 응답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잘못된 기도를 했는데 응답됐다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느 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저 앞에 이 헌금을 한 500만 원 정도를 갑자기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러더니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를 받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무슨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칭찬을 받고 싶었던 거죠. 저 이렇게 교회를 헌금을 한꺼번에 많이 합니다라는 것을 칭찬받고 싶었던 거죠. 모르는 척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드리면 하나님께 다 아시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이분이 얘기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이분이 저는 처음 그런 분을 만났는데 기획부동산에 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다른 분과 함께. 그래서 자기가 아파트가 세 채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파트가 세 채나 있으시냐고.
가난하게 지금 살고 계신데 인천에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인천에요? 그럼 인천에 아파트가 있으면 되게 부자인데 어디에 있는데? 저도 잘 몰라요. 자기 아파트가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기획부동산이 있으니까. 저는 배당만 받아요 그러는 겁니다. 그 배당을 지금 받아왔다는 거죠. 제가 그분에게 빨리 연락을 해서 다 취소하고 자기 집까지만 사시라고. 목사님은 왜 그러시냐고. 이것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500만 원 헌금했고 이번에도 500만 원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렇게 돈을 주셨는데, 저하고 아주 친하신 분이었으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1,000만 원을 드리고 1억을 드려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헌금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그 액수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고. 속고 계신 거라고. 빨리 팔으라고. 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겠습니까? 대폭락이 일어났고 몇 억의 피해를 봤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결국에는 알게 됐겠죠. 이야기를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뭣도 모르고 가정주부인 아내가 계속 생활비를 많이 내면 뭔가를 많이 외식을 하고 그러면 알았어야 했는데 남편도 그저 좋았던 거죠. 생활비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데도 어느 면에선 방조를 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잘못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도하기는 하는데 자기 욕심으로 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거 안 들어주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정욕으로 잘못 구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많이 쌓는다고 해서 여러분 미신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여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미신은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미신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뜻으로 신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겁니다.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기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이거 들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졌을 때 당장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건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방법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갑자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따 예배 후에도 잠깐 기도하겠지만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병찬이하고 우리 희아가 있는데 여러분 시험을 보는데 갑자기 눈이 확 띄어져 가지고 답이 보이는 거죠. 눈에 답이 체크가 돼. 근데 그때 답을 체크해 가지고 만점을 받았어. 수능 만점으로 막 신문에 나오고 막 대학교를 들어갔어. 그런데 시험이 딱 끝나자마자 머리가 예전처럼 돌아간 거죠. 걔네가 그 대학 생활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어떻게 졸업을 합니까? 하지 못하죠. 그 기도 응답된 게 그 아이에게 축복된 일인 겁니까? 아닌 거죠.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못된 기도를 내가 지금 해서 응답을 못 받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른 그 열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걸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야고보 사도는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는 것을 말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기는 하는데 자기 욕심대로 하는 기도. 여러분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정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욕이 우리의 삶을 다투고 경쟁하고 미워하는 것으로, 증오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인하고 시기하는 요란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이 바른 기도인지 정욕의 기도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처음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항상 마지막에 그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의 뜻이 맞으면 이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도가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원했던 대로 나는 5만 번에 10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응답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내가 기도한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더 선하신 뜻이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믿는 자들은 꾸준히 기도를 하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심을 조금씩 다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변화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감사하는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기쁨을 주셔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하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라고 말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니까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이야기해.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아빠가 엄마가 너에게 도와줄게. 여러분 아이가 10일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도 부모가 이 일을 할 때 100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가 말한 것보다 더 많이 채워주는 것처럼,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1이라 할지라도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애원하고 아무리 간절히 매달려도 부모가 주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더 가져야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시면 참된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공급받는 것이고 기도하면 만족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욕심을 이길 힘은 우리의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욕심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욕심을 버려야지라고 결심해도 여러분 또다시 욕심이 올라오는 것을 우리는 어떤 때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옛사람을 주시고 새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우리는 조금씩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내 욕심에 맞추는 시간이 아니라 내 욕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수록 내 욕심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하나님의 뜻은 더 귀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빚어가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의 삶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최대의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던 자였습니다.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봤지만 목동이었던 자가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여러분 남의 아내를 통해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직접적으로 채웠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죄를 아무런 생각 없이 지으면서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정욕을 채우려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여러분 아내가 한 명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까? 남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가지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던 거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과 허락하지 않은 것이 구별되는 겁니다.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은사가 되게 커 보이지만 그거 보면서 부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이 다 다르게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섬기고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귀한 열매 맺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주신 은사 가지고 열심히 맺고 열심히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이게 보이는 겁니다.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나는 이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까지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나 신앙의 선배들이 여러분들에게 가끔 여러분들이 많이 다운되었을 때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돼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돼 라고 말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상적으로 이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기도를 하려고 잡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러분 대부분 그렇게 항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 얼마나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나서 그렇게 항변을 합니까?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섬기면서 살았습니까? 실제로 거의 안 한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죄를 지면서 욕심을 채우는 행위로 계속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가장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하가 어디 있습니까? 전쟁터에서 싸우다 왔는데 집에 가서 편히 쉬라고 하는데 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전쟁터에 있는 내 병사들 생각해서 쉬지를 못하고 편히 마음대로 자지를 못하는 그런 충직한 군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어떻게 합니까? 그 욕심이 있으니까 결국 가장 전쟁터 앞에 보내서 여러분 그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내가 칼로 죽인 건 아니지만 우리아를 죽인 건 여러분 다윗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나가서 죽이게 했던 거 아닙니까? 이 정욕이 생기게 되면 이 지혜가 잘못되게 계속 작동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욕망을 채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여러분 그의 삶이 얼마나 요란해집니까? 성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도 못했던 자식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고 어떤 한 자식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고 죽이려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도 한번 잘 보십시오. 다툼과 갈등이 여전히 가득합니다. 사람들은 이 모든 갈등과 다툼의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기려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세상적인 지혜입니다. 이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간사한 지혜를 가지고 정욕적 지혜를 부리게 되면 여러분 잠시 잠깐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인간들과의 싸움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결국에 모든 것을 다 잃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교회와의 관계만 내가 어려울 뿐이지 모든 게 다 잘 되고 있다고. 여러분 이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람 안에 잘못된 만족감을 주고 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라고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 가장 미련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잘못 믿을 때 모든 게 안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하나님 잘 믿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으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남편도 다 잘 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려워. 그럼 무슨 생각 당장 하겠습니까? 제가 한번 언제 얘기 드렸던 것처럼 어느 권사님이 정말 눈물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 내 자식 사업이 망하는 한이 있더라도 덜 바쁘게 해달라고. 바빠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그럼 덜 바쁘게 해서라도 하나님 잘 믿게 해달라고. 정말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자기 자식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겠습니까? 아니죠.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니까 그렇게 기도했던 거죠. 참 지혜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욕심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뜻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결국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쉽게 솔직히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붙들려고 합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난 진짜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다음 주 말씀부터 그 내용들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그 다툼의 뿌리에 있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다음 주부터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라 라고 하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욕심을 붙들면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붙드시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더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욕심 붙들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가진 걸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부터 오는 그 살아가시는 그 지혜로 여러분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되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세상 속 지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이겨야지만,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지만, 결국 그것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는 행위까지 가야지만 내가 무언 것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모두가 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옛사람의 본성인 그 제약된 본성에 져서 새 사람의 본성이 살아나지 못하고 거룩한 열망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그것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까지 걸어감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